할렐루야. 3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곧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속량은 그냥 어떤 우연한 사건이나 어떤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을 고난의 종에 대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종,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종, 인자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느라. 아리마대 사람 그 부자의 묘에 예수님이 장사된 것까지, 예수님의 장사 무덤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정말 죄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인자에게 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조만간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터인데 제자들이 당황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당장 십자가를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가 닥쳤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막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는 막 믿음이 생깁니다. 막 그것을 헤쳐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닥치면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오리다 했지만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십자가 밑에는 오직 요한과 여인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1명은 배신했고 나머지 10명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떨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문제를 당하느냐, 그 상황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문제와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 가십니다. 여리고가 아주 오래된 성인데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가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강도도 많고요, 거지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리고 갈 때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있었고 또 여기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맹인이 뭘 할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아서 거기에 옮겨다 놓으면 이제 그분은 하루 종일 구걸해서 또 하루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못 얻으면 또 할 수 없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 지나가니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요즘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자이시다. 그분은 눈은 뜨지 못했는데 믿음의 눈은 뜨고 있었던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내가 눈을 뜨리라. 그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 또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또 엄마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요즘 뭐 대선 후보들 보면은 이렇게 옆에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지게 하고 그런 것처럼 아마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 좀 시끄럽다, 예수님 피곤하다, 좀 조용히 지나가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가 에이 안 그런 것 같네, 예수님도 관심 없는 것 같고, 교회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구역장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더욱 소리질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더욱 소리질러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잡히시거든요. 이 맹인은 그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도 보았지만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야 합니다. 나는 또 남은 재산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그가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못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못 뜨니까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어야 됐고,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못 떴는데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 결국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인 겁니다. 예수님이 좌우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강도는 동일한 기회가 있었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려가서 너가 메시아임을 너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회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으므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요. 아마 이 시대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고 또 눈뜬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눈을 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고, 이 사람은 거지였고 눈도 멀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럼 더욱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머물러 서시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명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 공회 의원들,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눈 뜬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눈 감는 거는 또 시간 되면 눈 감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에 눈 감는 연습하잖아요. 매일 밤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부활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밤에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눈을 감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루의 쉼인데 이게 전체 인생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죠.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 뜨고 눈 감은 것은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지만 언젠가는 다시 감을 눈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큰 은혜죠. 그러나 또 그분도 연세가 드시면 그 병이 아니더라도 또 돌아가실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큰 기적이죠. 근데 그분은 연세가 드시고 때가 되면 다시 서지 못하고 누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눈 뜬 것보다 더 큰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눈을 떠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경에서 사람들이 맹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눈을 못 뜹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거든요. 무슨 죄가 걸려서 그런 병이 걸렸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맹인은 그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계셔서 계속 우리 병 고치고 우리 귀신 쫓아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우리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 해결하느라고 삶을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보고도 부인했었던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노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선포하니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뻐하니 그들의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여러분 참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자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의 좌우 옆자리에 앉기를 원했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생각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은 참 고독한 자리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 맹인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기뻐하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